여기 보니까 새 언약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냐면 옛 언약은 뭐냐면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옛 언약. 아담과 맺은 언약은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약속.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담하고. 첫사람 아담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시 한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맺었는데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서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이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오셔가지고 죽으세요.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2절 한번 볼게요. 검수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피를 그 구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죄 지은 것을 속죄함 받으려고. 그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완전히 죄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염소 피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하신 피, 의로운 피, 죄가 없는 피가 뭐예요? 어떤 피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가지고 자기 피를 쏟음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피를 흘렸다고 말하죠. 단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소라는 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제사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돼서 고로 직접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죠.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주님께서 6월절,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정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2절부터 볼게요. 음성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때 어떻게 구원했어요? 그 먼저 난 것, 처음 장자, 사람에서부터 짐승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나타냈고 첫 것은 내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증표로 그 에집트 사람들의 뭐 첫 것을 죽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보호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냐면 양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걸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피를 볼 때 그 재앙이 오지 않고 죽음이 건너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피인데 짐승 피를 문지방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 천사가 와서 이제 생명을 뺏어가고 죽이려고 할 때
거기 피가 있으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켜요. 어떤 유월절이니까 첫 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는 날이 첫 번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이 뭐 하는 날일까요? 양 잡는 날이에요. 양은 뭐예요? 양은 뭘 표시해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린 양이거든요. 어린 양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이게 절기로 삼게 되는데 그 절기가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절기가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이죠. (26장)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죠. 인자는 누굴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 본인이 자기를 얘기하면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미 만세 전에 영원 전에 죽기로 작정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주님 말씀하시는 건 대속물이라는 것은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대속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미리 주님께서 죽으시는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렇죠?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또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이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아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떡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띄워줬다는 거예요. 그 떡은 무슨 떡이냐면 6월절에 먹는 빵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는 빵약이 들어갔지 않아요. 부풀어지지 않고 딱딱하고 다 합작은 건데 우리나라 보면 빈대떡 같이 인 거예요. 딱딱해가지고 풀지도 않고 그거를 띄어서 먹게 돼 있어요. 6월절에. 이 6월절이 왜 6월절에 그런 빵을 먹어야 되냐면 너무 급하게 탈출해 나오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부풀을 시간이 없어요. 빵을. 그래서 무교절 없는 그 이스트가 없는 빵약이 안 들어간 빵을 만들어서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기념해 오다가 예수님 오실 때도 그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6월절 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6월절을 통해서 내가 어린 양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요한도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왜 꼭 피를 흘려야 되느냐?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가 다 빠져나가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피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 속에 그의 모든 세포가 다 들어있고 성격도 들어있고 피를 보면은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질병이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요새는 검사하면.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한번 볼게요. 레위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왜 피가 생명인가? 레위기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풀을 뿌려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랬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대. 피가 흘리면 다 빠져나가면 죽을까요? 살까요?
피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면 수혈을 받잖아요. 다른 사람 거라도 혈액형만 맞으면 봐가지고 검사해서 피를 수혈 받아야 돼. 왜냐하면 빈혈이 오고 나는 혼란하게 되고 정신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는 짐승이 대신 죽어졌다니까. 피를 흘리고 짐승 피를 이렇게 발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 임시야. 근데 예수님 오셔서는 완전한 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믿어야지만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성만찬을 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가지고 내 피와 똑같은 거니까 이 위를 마시고 이 떡을 먹으면서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내 피다. 피라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는 거예요. 성만찬 하는 것은 생명수를 마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떡을 먹을 때는 어떤 거예요? 떡을 먹을 때도 예수님의 그 살을 먹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를 사함받고 이제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을 볼게요. 6장 5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 이 살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영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써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 들었으면 뭐예요?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 피는 뭐예요? 피.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 그렇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인자의 살은 뭐냐면 영적으로 살이에요. 살. 그래서 예수님은 살이라고 말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몸의 살이다. 영생하는 말씀이다. 말씀하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3절 보겠습니다. 63절. 6장 63절이죠. 6장 6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된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대신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 뭔 상관이 있어요? 피는 내 죄를 속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구약 율법은 어떻게 해요? 지켜야 살아. 지켜야 사는데 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지켜야 되고 하나라도 틀리면 다 범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피 흘린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셔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뭘 살려요?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영. 우리가 영이 있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뭘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이 살아나. 근데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영은 죽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이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내 몸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찌 자기 몸을 우리가 먹으라고 하냐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피를 통해서 살리는데 어떤 호주에 황금팔의 사나이가 있는데 그 호주의 팔로서 많은 사람을 헌혈해가지고 살린 사나이가 있어요. 황금팔이라고 유명한데요. 그 사람은 14살 때 자기가 남의 피를 이렇게 수혈받았어요. 자기가 죽을 직전에 피가 부족해서 이렇게 수혈을 받고 나서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튼튼한 몸이 돼가지고 이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가지고 이 호주의 황금팔 사례는 얼마나 헌혈을 많이 했는지 2주에 한 번씩 헌혈했대요. 헌혈을 1130번인가? 1130번을 했대. 수혈을. 얼마나 피를 헌혈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헌혈도 몸이 튼튼하고 검사를 해봐서 아무 이상이 없어야 헌혈을 하지 몸이 약하거나 그럼 헌혈을 안 해줘요. 몸이 튼튼하고 병도 없고 그래야 헌혈을 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도 건강하면 헌혈하면 좋은데 그것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급할 사나이가 1130번이나 헌혈을 하는 바람에 애기들이 24만 명이나 막 이렇게 생명을 얻었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2만도 아니고 24만이라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숫자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탁탁 그 헌혈을 해도 피가 또 채워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피가. 건강하니까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았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남을 살려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탄 사람한테 또 전파돼야 돼.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으면 죄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영혼으로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은혜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고 주사 불심을 입은 자로 회복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왜 그럴까요? 옛 언약은 이미 아담이 범죄해서 실패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미리 약속하신 거라.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영원 전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다 적어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시브리서 10장 7절에 보니까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곁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이미 성경책에 이미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잖아요. 구약이 지나서 신약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죠? 구약 성경에다가 예수님 오실 것을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성경대로 예수님 오셨다. 성경대로. 갑자기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오신 거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이야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미리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루려고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살아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죄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살아난 게 아니라 500명의 사람들한테 보는 데서 살아난 거예요. 보는 데서도 하늘로 올라간 거죠. 그에게 보시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게바에게 보셨다.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보셨다는 베드로가 봤다는 거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그의 12지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렇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또 여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편이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이 나팔 불 때 변화돼서 저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 그날을 기다리고 예수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 어떻게 돼요?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죄악에 우리가 쓰러지지 말고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를 지켜서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신부이구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신랑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된다는 거, 변화. 그래서 예수님 먼저 가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뭘 예비해요? 우리의 있을 집을 짓고 있다는 집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가서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가지고 우리의 집을 마련하고 있어요. 처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살 집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준비하고 거기에 가서 이제 채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상급받는 일을 해야 되겠죠. 한편 강도처럼 받으시 구원받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면 낫겠지만 그러나 이왕이 간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상급받는 사람이 돼야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것을 소망 삼을 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해도 나라가 정말 엉망이 돼도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거기 있게 하려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내쫓고 병을 고쳐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사역인 십자가 사역이야. 십자가는 뭐예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거예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건 새 언약이다.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도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 일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속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 있네. 주님 오실 날씨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생과 포기와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정한 부흥의 날 우리를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 있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교란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영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묶이고 모든 아버지의 것이 들린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참으신 아버지 은혜를 주시러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언약을 맺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복음에 놀란 그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에게 또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인도해 주셔서 영혼들을 주 앞에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쓸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끼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날마다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묻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